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오늘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책도 좀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익혀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작은 소논문을 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소논문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이제 소논문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사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혹은 구원의 확신이 뜨거울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식어졌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들쭉날쭉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확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혹은 구원의 확신이 적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에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는 다른 교리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외면당하거나 많은 오해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주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앞에 어떤 구원과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고 성화의 부분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사실 외면당하거나 또 오해를 사고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강단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들을 강단에서 이제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 심지어 설교하는 자조차 찔리게 되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드러내거나 죄를 이야기하는 어떤 설교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다른 것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8장 1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스스로 헛되게 속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런 소망은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정리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이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들어감에 대한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들, 이 확신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에 집중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끔 또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도도 그런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매우 감정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매우 감정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감히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음향, 조명 등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감정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찬양을 듣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도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찬양하는 시간을 콘서트처럼 만들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보다 찬양의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한다라는 것이죠. 찬양 예배라는 형식으로 찬양을 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매우 부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회나 뭐 청소년 이제 수련회, 방학 때 하는 캠프,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말씀 시간은 뭐 한 1시간 정도 된다면 찬양을 앞뒤로 뭐 1시간, 뒤에도 1시간, 뭐 셀러브레이션 1시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찬양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더라? 라는 것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찬양할 때 뛰었는지 얼마나 많이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흘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어떤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찬양 자체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논문의 말을 빌리자면 찬양하는 이런 찬양 가운데 간과하고 있는 것은 찬양 안에 감정적인 요소는 인간에게 있어서 빈번히 감정적인 조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찬양을 통하여 인간적인 감정이 고조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찬양과 감정에 휩싸인 설교 등 신자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매우 빠르고 쉽게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 제거될 때 그런 확신은 매우 빠르게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은 사실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삶에도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감정이 식었을 때 더 차갑게 다가오는 절망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 감정으로 인한 어떠한 우리의 어떤 생겨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는 검증하고 또다시 검증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캠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 캠프 이제 오는 거죠.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강당에 1,500명, 2,000명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막 들고 막 뛰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반복되는데 이게 뭐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이니까 2,000명이니까 아무리 넓은 강당이라 해도 아무리 또 한겨울이라고 해도 보일러를 그렇게 세게 틀지 않아도 이게 막 후끈후끈합니다. 막 후끈후끈해요. 그러면 애들이 또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하면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애들이 보기가 너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중고등학생들 애들이 막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저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뭐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네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더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면 애들이 이제 땀을 확 흘리고 있잖아요. 그때 뒷문을 슬쩍 여는 겁니다. 그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애들은 그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애들이 더 빨리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애들 그 중고등학생들 그 열기와 그런 게 막 너무 강하니까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데 막 그런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막 헤어져서 청년대 같은 경우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고 막 이러면요 다 옵니다. 막 하나님이 저도 이제 수능 마치고 수능을 잘 못 봐서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을 텐데 수능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설교를 듣는데 그런 위로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막 감정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3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열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친 그 구원의 확신은 그 감정이 차갑게 식어졌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제가 청소년 캠프할 때도 그 캠프 팀에서도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캠프에 가면 찬양팀이 엄청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막 둥둥둥 막 이러고 팍 하고 막 드럼도 막 너무 잘 치고 기타 막 베이스 막 싱어들도 막 10명씩 막 서서 막 하고 거기에 뒤에 막 콰이어들이 막 젊은 청년 콰이어들이 막 나와서 막 뛰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그러니까 사실 마치 어떤 가수의 콘서트처럼 느껴지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조명도 막 아이들한테 막 번쩍번쩍 막 조명도 쏘고 막 이러면요. 애들한테는 그만큼 흥분하기 좋은 상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가면 교회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캠프에 오는 교회들은 뭐 청소년들이 한 교회에 한 30명, 40명 뭐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 좀 힘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캠프에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요. 때로는 교회 갔는데 진짜 건반 하나 놓고 찬양해야 될 때도 있고, 전사님이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에, 그런 어떤 화려한 것을 경험하다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막 아이들이 막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몇 번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감정들이 철저하게 식어졌을 때 매우 더 차갑게 매우 마치 비신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세 번째, 조금 더 폭을 넓게 생각해 보면 시대적인 철학이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개인적인 판단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신학 논쟁이 있었던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유럽의 계몽주의가 이제 발전합니다. 계몽주의는 개인의 생각보다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만들었던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왜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제한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이 말씀을 넘어서서 사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서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물결이 다가오며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를지라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개인의 경험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체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은 늘 성경의 검증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거나 삶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말씀의 자료가 아니라 나의 철저한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그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이 없을 때는 확신이 또한 식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날은 막 기도를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너무 입이 막 근질근질해. 빨리 기도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잘 막 뭔가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주여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막 기도가 잘 나올 때, 기도가 잘 나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가 잘 될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게 내 경험이죠. 기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내 경험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또한 빠르게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흥회나 특정한 집회에 오는 제가 그분들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제 어떤 생각에 의하면 부흥회나 특정 집회에 오는 강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 정확히 말하자면 신비주의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은 매우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뭐 그분이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없으니까 당신 나와 검증해 봅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스피커가 되어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거나 간증자가 되거나 어떤 부흥의 강사가 돼서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이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객관화시켜 버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객관화되어지는 아이러니한, 즉 일반적이게 되어지는 그 일반성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객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리만이 사실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체험을 마치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객관화되어지는 오류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담임 목사님 말고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다는데 어쩌겠냐? 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객관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 마치 전체가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적용되다 보니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경험이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막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을 본 경험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3층 천을 보지 못하면 마치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분은 삼층천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오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객관적인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객관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염려로, 그냥 인간적인 염려로 말씀드리자면, 혹여나 우리 안에 경험이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체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교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은혜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나 봐,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혹은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아예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경험은 늘 검증되어져야 하고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나 체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자랑의 도구나 어떤 확신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비교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음, 그리고 매우 감정적으로 여기는 것, 또한 이런 철학적인 어떤 개인화된 어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사실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자면, 참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적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합당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합당함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오직 성도에게는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만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고백서 18장 1항을 살펴보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길 소망하고 즐거워, 그 소망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실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한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순수하게 성도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시대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나 어떤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면, 만약에 자신의 인내와 어떤 의지와 어떤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구원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어떤 인내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때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좋지 않을 때는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나 보나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는 구원의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매우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게 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부유하게, 얼마나 성공적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박수받는 인생을 살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애만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기뻐하시는 삶은 전혀 배제된 채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게 하는 삶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이 없다면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기쁠 수 있을까요? 박수는 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나 잘 보이기 위한 기쁨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기쁨을 어떤 기쁨으로 좀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이 북한의 그 김정은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저랑 이제 동갑인데 김정은이.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한가? 저희 아들을 보면 그냥 어쩔 때는 저를 봐도 그냥 실제로 제가 아빠인데 봐도 본체만치 하는데 막 김정은 봤다고 막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데, 물론 그 마음이 이제 진짜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막 주머니에 손 꽂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자세로 있으면 총살당하고 죽고 가족들 괴롭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구원의 확신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구원의 확신으로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라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의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의 방향성, 즉 성도를 향한 교회의 방향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시적 교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CBS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50% 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교회 성도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가시적 교회가 없어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가 없어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라는 거죠. 이 조사가 이제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기독교의 인식조사에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제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전체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신뢰한다.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더 떨어져 있고요. 12%인가? 스님은 한 50% 되더라고요. 스님은 한 50%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가시적 교회는 항상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자는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신자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자가 자라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방향성과 어떤 설교의 방향성 혹은 이제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목회의 방향성은 늘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자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명확한 목적을 두고 교회의 방향성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방향성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 이 방향성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교회 자체의 숫자적인 성장과 보여지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며 또 목회자의 자랑거리로만 남겨진다면 교회는 결코 신자를 올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고 숫자가 몇 명이고 어떠한 화려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만 주장한다면 실제로 숫자는 많아질 수 있고요. 참된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참된 신자로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사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신자로서 자라지 못하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교회의 목적과 신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 신자를 도와서 성장시켜줄 만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않고 숫자적인 것 혹은 보여지는 것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만족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올바른 방향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신자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돼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먹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성은 무조건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할 자격도 되지 않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들을 이런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봉사나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나 헌신이 그냥 교회 어떤 행사에 동원되거나 어떤 무언가를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방향성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봉사, 하는 헌신이 교회 안에 아주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방향성이 교회의 방향성이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가시적 교회 또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성장시켜주고 죄악 때문에 그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죄악 때문에 그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고 교만이 다가와서 그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그 목적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목적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자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참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족하나마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제가 감히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 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자면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는 충분히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체크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의 제안 해야 합니다라는 제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어떤 그냥 소신이다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늘 체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의심하라는 것은 심지어 사실 어떤 청교도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청교도 그 목회자가 쓴 글에는 너희의 구원을 매일 의심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단순히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됐든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심을 보시지만 외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은 그럴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미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제 불경건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진짜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굳이 딴 집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물론 나는 맛집을 탐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설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집 앞에 아무리 제가 이제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제가 순댓국집을 막 다녀봐도 제가 이제 인천에 좋아하는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순댓국집을 심지어 그 순댓국집이 맛있다고 하도 제가 화랑 있을 때부터 얘기하고 다녀서 거의 전도하다시피 그 순댓국집. 네. 그래서 그 집이 있으니까 굳이 딴 데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여기가 맛있는데 충분히 맛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순댓국집이 충분히 맛있으니까 굳이 먼 길로 딴 길로 다른 집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 평안이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레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에 대하여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조금 뭐 써놓진 않았지만 예전에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시려고 했나요? 근데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다 막 엄청난 뭐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다. 막 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뭐가 있고 막 어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막 했는데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기 안양 갈매사인 기도원 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막 그런 질문을 막 하는 이제 막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그런 스토리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했었을 걸.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했었을 걸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을 제 사랑해서 나는 그냥 그때 목사가 되기로 했고 지금껏 그냥 해오고 있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뭔가 스토리를 우리가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스토리를 어떤 막 나에게 극적인 스토리, 내가 구원받기 위한 이런 체험, 어떤 극적인 스토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떠한 그런 극적인 스토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확신하면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확신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이 확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